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로마서 256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같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4번째 설교이자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라는 소주제로 세 번째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창조와 구원의 맥락에서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먼저는 무엇 때문에 서로를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마땅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만드신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됐고, 심지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이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또한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형제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망가진 죄인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흘리신 그 값진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끼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기꺼이 높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신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근거로 한 가지 더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당신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한 교회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순수한 연합체인 거룩한 공교회 및 보편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공동체는 천상교회, 즉 보편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완전함을 추구하되 지상교회의, 지역교회의 불완전함과 그 현실적인 허점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원과 거듭남에 관해서는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천상교회의 일원인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오직 주님의 몫이자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람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서로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그 교회가 우주적 교회 혹은 천상교회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걸맞지 않은 자들인 우리를 당신의 팔과 다리와 손과 발로 부르신 사실에 놀라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과연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해
세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존귀하신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부여된 가치와 그 소중함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하는 상호 명령이 제대로 구현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그리고 높이는 행위를 일부러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 이해와 확신이 전제되어야 해요. 즉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몸의 가치가 어떠한지 온전히 이해하고 확신할 때 비로소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가 산 위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변화산으로 일컫는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신비한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작스럽게 임한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몸이 참 찬란하게 빛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여 어쩔 줄 몰랐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그만큼 가장 존귀한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지닌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과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으로 평가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을 가장 찬란하면서도 충만하게 드러낸 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그 신분만으로도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거기 더하여 완전한 사랑을 토대로 순종하고 희생하신 그 모든 선한 행실 때문에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는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죠. 그렇다면 존귀와 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신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일부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몸으로 접붙여진 신자를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공유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가치와 영광을 지닌 존재로 선언하고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존귀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존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했어요? 마치 별 값어치 없는 질그릇 안에 값비싼 보석을 담았기에 덩달아 그 그릇마저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한 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박종경이라고 하는 18세기 학자가 쓴 도남집에 언급된 쌍용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현충사의 의전용으로 보관하던 칼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 의전용 칼이 보물 326호로 지정되어 지금 전시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의전용이란 게 뭐죠? 실제 전투에서는 쓰지 않았던 칼이에요. 그냥 전시용으로 이제 의전용으로 예식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썼던 검인데 생각해요. 이게 참 재밌죠. 의전용일지라도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어난 칼인 까닭에 보물로 지정한 거예요. 예? 실제 전투에 쓴 칼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칼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썼으면 그 검은 그저 평범한 장검으로 남아서 낡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접붙여져 그분과 한 몸을 이뤘다면 여러분 그 가치와 영광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하는 상호 명령을 그저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여 높이고 더불어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존귀하신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형제 자매를 함부로 무시하고 하대하는 짓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몸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악행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각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외모로 그의 값어치를 판단하기 일수인 세상의 생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습관처럼 자행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지라도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상대방의 외모와 이력을 초월하여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여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의 각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부름을 받았기에 어느 부위가 더 값지고 중요한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표현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확하고 적절하기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은 똑같은 데가 하나도 없죠. 생긴 모양은 물론이고 기능도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예, 물론
생명과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머리, 그리고 심장과 폐와 같은 장기 등이 먼저 중요할 테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봅시다. 우리 몸에 이건 없어도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양과 위치와 기능이 다를 뿐 제각각 부여된 역할이 있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나름의 쓸모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귓바퀴, 또 뭐야, 속눈썹과 꼬리뼈 등의 기관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몸에서 떼어내는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부위를 절개하거나 망가뜨리면 고달픔과 불편함이 곧장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테니 말이죠. 유념하십시다. 몸의 모든 기관과 부위는 쓸모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다 소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세우셨기에 나름의 쓸모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양과 위치가 다르고 기능은 제각각이지만 필요하셔서 부르신 까닭에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4절과 5절은 물론이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쓰임새가 많고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우월하고 반대로 잘 보이지 않고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열등합니까? 아니죠. 온 몸이 다 소중한 기관이에요. 또한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다른 신자들보다 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반대로 설거지와 청소 또한 내성적이고 연약한 신자를 돌보는 일, 처음 찾아온 사람을 안내하고 배웅하는 일, 넉넉한 미소로 환대하고 아파하는 형제를 격려하는 일 등은 설교나 목회보다 덜 중요하기에 없애버려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빨리 우리가 폐기시켜 버려야 돼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신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신앙의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개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지 공산품처럼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독재국가의 국민처럼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획일화된 사상과 생각을 주입시키기에 여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살도록 압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죄다 발이라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뭐 다 발이에요. 발만 붙어 있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괴물이죠. 눈, 코, 귀, 입, 손, 발, 머리, 다리 등등 다 갖추어야 제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작고 잘 드러나지 않는 몸의 지체가 있을지언정 덜 소중하거나 무가치한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어떤 직분을 부여받았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끼리는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여 서로 높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영생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접붙여졌다는 말은 주님의 장신구가 됐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신자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관념론이나 허황한 이야기와도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분명한 영적 실제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마치 서로 다른 작물을 접붙여서 좋은 품종의 작물을 만드는 것처럼, 또한 건강한 상태로 기능하는 사람의 장기를 다른 몸에 이식하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비유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 일은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은혜를 부여받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몸에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예수께서 당신과 신자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 비유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줄기만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뻗어나간 가지도 다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와 가지를 다 아울러 한 그루의 나무로 부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을 조립식 장난감처럼 손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각 부분은 하나의 생명으로 묶인 유기체, 즉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생명으로 연합한 한 몸으로 설명하는데,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묶인 사람들의 모임이자 운명 공동체임을 바로 이 몸의 비유가 주님과 신자와의 연합과 그 영적인 실제를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이 비유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격 자체가 세상의 모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공동체를 굳이 찾는다면 가족 관계가 가장 흡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과 함께 한 생명으로 묶여서 한 몸을 이룬 유기체의 가장 명백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각 구성원과 한 몸에 연합한 각각의 지체는 생김새가 제각각이고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생명과 피로 묶여있는 까닭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으로 묶인 것이 특징이자 공통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일부분이 심하게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 몸을 가누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다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묶여 그분과 한 몸을 이뤘기에 다른 믿음의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여 무시하고 그를 해코지하는 짓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이자 자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몸의 일부가 병들었으면 여러분, 그 부위를 얼른 도려내야 합니까? 병들고 약한 부분이 제대로 회복하여 기능할 때까지 치료하고 돌보며 기다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연약한 그 부위도 결국은 내 몸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병든 부위와 연약한 지체가 온전해지도록 몸의 다른 기관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작동하는 게 이 몸의 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함께 작동하는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피와 혈관과 온몸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를 칭찬하고 격려하되, 믿음이 약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서는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격려하고 힘써 도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누구를 값진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래 왔잖아요. 어떻게? 재산과 사회적 지위, 학력과 외모 등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매깁니다. 예, 물론 고상한 채 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열거한 항목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우월하게 갖춰야만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굽실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이런저런 포장지로 값어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기준과 잣대로 교회와 목사는 물론이고 신자 개개인의 가치와 영성을 매기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목회자들과 신자들마저도요.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놀라운 은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낯선 이야기로 와닿는 현실이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옥성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옥하는, 작고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옥성호 씨가 그의 부친 옥한흠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 옥한흠이란 책을 출간했었고, 책 말미에는 폐암 말기로 소통조차 어려웠던 옥 목사님에 관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들 옥성호 씨가 어렵사리 아버지와 나눈 짧은 대화가 인상적이어서 여기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 목사님이 폐암 말기셔서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하셨대요. 중환자실에서 오락가락 하셨는데 의식을 잠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가끔씩 있을 때, 그때 이 아들인 옥성호 씨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난주 잠시 의식을 찾으신 아버지께 칠판에 써서 물었습니다. 아빠,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버지는 힘들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억지로 힘들어가면서 쓰셨다라는 얘기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든 아니면 목회하면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그리움을 초월하여 신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목회자의 마음을 넉넉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하는 상호 명령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신앙하는 형제 자매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임을 확신할 때,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바로 내 몸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기꺼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